13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또 잘 성경으로 새겨서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침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쇠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효자는 누가 효자라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제 자가 효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부모와 코드가 맞는 거거든요. 효자의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즉 그분과 코드가 맞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뭘 해도 그분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가장 큰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뭐니 해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효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나 사실 이 생명은 그만 누려봤자 70년, 80년, 길어봤자 100년밖에 누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영적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새 생명은 그것은 바로 말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 이제 신뢰하면서 그걸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효형 신자들은 소위 말해서 불효형 이제 자식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자동차를 안 사주나 보고 다 컸어도 자동차를 안 사주나 아파트를 안 사주냐, 그것도 유산을 언제 물려주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건 바로 효자가 아니잖아요. 효자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부모와 코드가 좀 맞아야만이 그게 바로 진정한 이제 그 효자의 자녀갈 수 있는 건데 똑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뿌리면요 잘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 잘 들으세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씨는 뭐라고요?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에 계속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왜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고 걷다가 더러운 곳에다는 그분의 씨를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에다가 뭘 심냐면 생명의 씨를 심어서 여러분들 하여금 천국대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다고 하는 얘기는 그분의 생명의 씨를 내 영감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천국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씨가 중요한 겁니다. 이 씨는 벌벌이 없는 것 같아도 잘 보이지 않아도, 이거 보이지 않잖아요. 씨가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먼지가 떠서 땅에다 심어놓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마치 이 생명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심어놨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씨를 심기 위해서. 늘 얘기하지만 누구누구의 자녀는, 누구누구 집의 자녀는 그 부모의 이 생명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 집의 그 가문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말이 겠습니까? 그 유전자만 확인하게 되면 누구 신지 알잖아요. 누구 집의 신지. 여러분들은 마씨가 심겨진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은 예수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심어진 거예요? 마씨가 심어진 거잖아요. 마귀씨가 심어졌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씨가 심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지를, 내 영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겨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이 가치를 모르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식이 다 자라가지고도 좋은 차 하나 안 사주나? 또 돈 아파트 하나 안 사주냐? 유산 안 물려주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면 이건 바로 진정한 그런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 동행초등학교 성도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확실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은요 세상에 있는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요 저 사마사로 가야 됩니다. 사마사로 가면 거기서 줄는지 모르지만요, 마귀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줘가지고 사람들 유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몸 주신 분이 의복을 안 주겠냐, 생명 주신 분이 먹을 거 안 주겠느냐 알겠으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아고 말씀했으니까 그게 우리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물질에 뭐가 안 주냐, 건강에 뭐가 안 주냐, 자식들이 학교에 열린 여기에 관심을 둬서 안 되고 그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알아서 주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냐면 얻은 거, 이건 바로 생명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에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될까요?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이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요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생명록에. 그래서 생명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생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물질, 권세, 명예 다 뭐 중요한 거겠지만 그거는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런 것도 얼마든지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짤막하게 그 나라에 비하면 이건 먼지만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세계에 비하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요 아주 작은 것을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그 필요한 것들 이건 뭐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세상 종교와 다른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세상 종교는 신을 빙자해서 신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 번지수가 틀린 거라니까요. 내 뜻과 내 야망과 내 소원, 내 꿈을 이루는 것 신을 이용해가지고 기도를 해도요 그런 문제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남은 열세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열세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열세는 그분의 장전에 잡힌 바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한번 수임받고 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맨날 저 절간에 가서 무덤한테 가서 기도하듯이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 이방인들이 저 마귀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를 먼저 구해달라고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요 이건 보이지 않지만요 이건 영원한 것이고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로 귀한 겁니다.
부모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부모의 생명을 내게 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좋은 집 물려주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내게 주신 유산, 최고의 유산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줘서 내가 이 땅에 살게 됐다고 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뭐 세상의 복을 받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분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그분의 생명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아멘.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의 성도들 볼 때마다 참 불편한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 있는 권세, 물질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줬는데 이건 귀한 거 모르고 뭐 이거 안 됐다고 저거 안 됐다고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러네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마씨가 아니라 하씨가 된 거, 그렇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자식이 이제 예수 만나서 하씨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됐다고 하는 이 한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자,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 동해초등교 성도들의 관심은요,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니까요. 다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니까. 이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니까요. 예수 이름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거,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산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 앉혀놓고 단 한 가지 예수 이름을 알게 하고, 예수 이름을 알게 하고, 예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해서 3년 6개월 가르쳐놨다니까요. 한 게 없습니다. 동해초등교 성도들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어도 이 예수 이름 모르면, 예수 생명의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예수 헛믿는 겁니다. 그렇죠? 자식이 장성해서 30이 되고 40이 돼도요, 그걸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에 대한 감사는 없고 그냥 유산 한 마리 주냐 거기에만 관심 있으면 그거 자식이 잘못 키운 거죠. 그런 자식은 필요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고 감사한다면 그건 진정한 자식인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씨는요,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4장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더 길게 하면 될 테니까 마가복음 4장,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 4장 26절 똑같은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뜻입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면, 다 성경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걸 짐승의 씨가 아니라 생명의 씨.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죠? 저 준우, 준서, 개들, 뭐 하나니 등등 개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와서 자라있고 어느 날 보니까 자라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못 봤다가 몇 달 만났더니 벌써 엄청 자라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육신이나 영내 다 똑같은 거예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하는,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냐. 땅에 수술 열매를 맺을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중선을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설 때 날이 이른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얘기는,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씨를 심은, 아니 씨를 여러분들이 심었으면 여러분들이 농사를 접었잖아요. 김장씨를 심기도 하고 상추씨를 심기도 하고 고추씨를 심기도 하고 심었는데 그 씨가 싹이 나지 않으면 그거 씨를 심은 뭐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심었으면 싹이 나야 되고, 그렇죠? 줄기가 생겨야 되고 가지가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잎이 나야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간상수가 아니라 가시수니까 열매까지 가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동해초대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분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자라기를, 세상에서 권세롭고 명예롭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까요?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름 내가지고 하나님 영광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전히 생명 하나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씨. 이 겨자씨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씨입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 속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심는데 이 생명의 씨를 심어서 그게 이제 싹을 나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까지 가야만이 여러분들은 바로 목표가 달성된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나는 의사가 되는 게 목표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표고 뭐 장관이 되는 것이 목표고 뭐 그런 목표를 세우고 살게 되는데 인간이니까 그런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건 뭐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요 영적인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동해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러기 관심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그거 사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네 속에 심은 내 씨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주의까지 하면서 심은 그 생명의 씨가 내 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그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생수를 공급하게 되고 씨가 자라려고 하면 거림이 필요한 것이고 생수가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는 것이고 말씀의 떡을 공급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가 계속해서 물도 먹어야 되고 우유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해가지고 그 생명을 자라도록 그래서 장성한 사람으로 키워내서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내 자식들이 잘 자라가지고 그렇죠? 내가 준 것들을 먹이면서 그래서 교육을 시켜놨더니 잘 자라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생명의 씨를 심어놨는데 그 생명의 씨가 잘 자라고 있는가 여기에만 그분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뭐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게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이걸 가지고서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영혼이 잘못됐는데 거기에 돈 많이 좀 뭐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죄만 먹는 거지. 건설에서 뭐하겠습니까? 건강에 백사가 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잘못됐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생명이 잘 되는 겁니다. 생명 속에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다 있습니다. 씨 속에 다 있는 것처럼 생명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한가고 뭐 중고 준서고 뭐 채원이 거르고 맨날 3살짜리 있으면은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거? 그거 피를 쏟아가지고 난 자식인데 10달 동안 그거 고통스럽게 안고 낳았더니 맨날 엄마 아빠 저 똥오줌도 못 가리면 그거 온갖 고통을 해가지고 나가지고 낳았더니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이거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지금 몇 살짜리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언제까지나 우리는 바로 그 속에서 머물리겠습니까? 엄마 아빠 저쪽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피를 다 쏟아가지고 여러분을 낳았는데 자 그러니 신앙생활은요 그분의 관심이 바로 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생하고 위에서 하나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왜 하나님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왜 예수를 보냈을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줘가지고 그분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썩지 않고 돌아지 않고 쉬어야지 하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우리 동해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뭐 80개 아파트에 살고 뭐 벤츠를 타고 이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 생명이 잘 자라가지고 천국에서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왜?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뭐 길어봤자 7, 80년이라는 거 느리봤자
그러나 천국에서 잘 되는 것은 영원히 잘 되는 거잖아요. 나는 동해초등교 성도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연예는 그래서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지만요, 어떤 때는 건강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잘 나가는 사업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남편에 또 속독 쓰게 되고, 이게 다 바로 뭐냐면 영혼을 잘 되기 위한 바로 하나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분의 관심은 영혼의 관심이 되는가요? 썩어질 육신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썩어져 없어질 것인데, 거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한 군데 보고 설교꾼 베드로서 1장. 그래서 열매까지 가야 됩니다. 동해초등교 성도들은 그걸 이제 이마에 예수 이름이 써졌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베드로서 보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서. 자, 신약성경 384페이지. 엄청나게 중요한 설교인데, 뭐 이런 것들은 뭐 별로 한국교 성도들이 즐겨 듣기를 않잖아요. 세상적인 얘기하고 뭐 그래야지 말이 이제 좋아하는데, 자기들의 이제 기회에 맞는 거, 이건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설교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1장 시간이 없으니까 4절부터 4절. 이로써 보배롭고 큰 약속. 이 약속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하는 자는 낫겠다고 하는 약. 쉽게